주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 와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9시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이 2부에서도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기가,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도 이번에 LA 와서 보니까 LA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백신도 많이 확산이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져서 많이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잠깐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임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약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 입국을 하고 특별히 LA 입국을 하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가격리 2주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저희 예정 스케줄상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걸 잡고 한 3개월 전부터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제가 이제 에어 프랑스를 타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저희가 이곳 LA에 입국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도합 제가 비행기 타는 시간은 이번에도 제가 24시간을 탔나요? 중간에 기착지 말고 비행기에 탄 시간만 제가 그렇게 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전에 에어 프랑스에서 저의 비행 스케줄을 이제 캔슬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서 독일 이런 몇 나라가 다시 이 코로나가 성행을 하는 2차 성행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아프리카 남아공하고 우리 케냐, 아프리카에 오는 이 남아공 그 변이 바이러스 품종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비행기를 입국을 봉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캔슬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약을 한 것이 KLM으로 해서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돼가지고 인터넷상으로도 보딩 패스까지 받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카운터 앞에 섰는데 카운터에서 또 캔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을 통과하지 못하고 통과해서는 미국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규정 때문에 또 안 돼가지고, 그 공항에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는 유럽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시아나 중동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서, 제가 중동을 거쳐가지고 카타르 항공을 통해서 LA로 입국을 했는데, LA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다른 의무의 격리나 이런 것도 없이 잘 순조롭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한 3일이 지나서 지난 4월 19일 날 미국의 그 CDC 그 질병 예방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봉쇄를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아공, 아프리카, 케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유럽의 또 어느 나라, 브라질, 남미에는 브라질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혹은 영주권자들은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은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들어올 수 없도록 봉쇄가 되어져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3일만 또 늦게 들어왔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 함께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이 교회에 한 22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9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제가 지금 금년에 35년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 나이가 32살이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이제 만 3살, 4살 된 3살, 그 다음에 1살 된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서 그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다 성장을 하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외손자 하나, 그 다음에 친손자 둘, 그래서 손자가 셋이나 되어지고 제가 30대, 40대, 50대를 지나서 60대, 저도 이제 60대 후반으로 들어가서 제가 속해 있는 GMS 단체의 규정에 의하면 이제 저도 70세 은퇴까지 이제 한 3년밖에 남지 않는 짧은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사실은 이 아프리카에 35년간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이제 해외에서 산 날이 저가 더 길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부 예배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기보다는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 철학이라고 해요. 저의 선교의 지표, 방향이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낸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 보고를 크게 드리지 않지만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 저희가 6가정이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GMS에서 파송받은 우리 2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시드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미국 시드 선교에서 파송받은 1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카나다에서 파송받은 1가정,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은 그 한국에 있는 그 두란노 미션,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6가정이 서로 자기의 그 달란트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역을, 공동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사역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이 처치 플랜팅을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믿기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온 그 과정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복음의 증거자들을 취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부가 저희 아프리카에 가서 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PCEA라고 이 Presbyterian Church of East Africa, 동아프리카 선교 장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과 함께 저희들이 2030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지나간 35년 동안 22개의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저희가 이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이 Pastoral Retraining Center라 해가지고 저희는 신학교는 아니고 이미 목사가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짧게, 어떤 분들은 뭐 좀 길게 2, 3년 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에 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목회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목회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목회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과 또 영국 선교사들과 함께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만들어서 오전 시간에는 이 신학 전반에 관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오후 시간에는 이 프랙티컬한 그러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떠냐면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저들의 목회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영어로는 저희가 이 Children and Youth Ministry라 그래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냐는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였습니다만은, 그리고 보통 조혼 일찍 결혼을 합니다. 이제 12살 정도만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할례를 하고 여자도 할례식을 보통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살 정도 되면 첫 아이들을 다들 낳고, 그 다음에 평생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부인들은 보통 한 10명, 15명씩 낳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니까 보통 한 남자가 부인을 한 4명 내지 평균 5명. 근데 많이도 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기록이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부인이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 없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일찍도 죽어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도 많아서 일찍 죽지만은 그래도 죽을 놈 죽고 살 놈은 살아서 그런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평균 수명이 짧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희 케냐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50%가 15세 미만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착안을 해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 선교원과 같은 이런 그 칠드런스 미니스트리를 위한 어린이 선교원과 같은 것들을 교회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급식도 시키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르지만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희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시면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부흥사를 하신 분이죠. 그분 교회가 저희 어른들이 개척하고 함께 나갔던, 제가 자랐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 앞에 요만큼 조금해요. 어른들 지금 보면 한 5, 60명. 주일학교 애들, 어린이, 그때만 해도 우리도 애들도 많았으니까 애들도 한 5, 60명 나와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어린이날,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되면 애들이 그냥 막 100명, 200명씩 쫙 몰려옵니다. 교회 안에. 왜 오는 줄 아세요? 그날 선물 주니까. 어린이날 학용품도 주고, 추수감사절에는 떡도 해서 주고, 성탄절에는 이런 걸 주니까 선물 받기 위해서 애들이 그냥 쫙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되면 애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 한 1, 20명은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때 주일학교에 얻어먹으려고 나갔다가, 빵 하나 먹으러 나갔다가 예수 믿고 오늘 장로 되고 목사 된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어른들의 마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하드스톤, 딱딱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른들은요 이미 벌써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이게 채워지기도 하고 움직여져 갖고 이미 굳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만만치 않아요. 다 이것저것 핑계대서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소프트 스톤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으면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아이들이거든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우리 하 목사님과 오랜만에 이 선교지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끊어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곳에서 사역한 곳을 뒤돌아보고 지금 보면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열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가서 35년 전에 만나가지고 키웠던 주일 학생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금 차관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직접적인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가 우리 한국의 대사로 간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어른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일국의 대사로서 지금 우리 한국의 대사를 여기만, 이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어린이 생명들을 통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 Unreached People Developing Ministry라 해가지고 이 미전도 부족을 향한 선교죠. 여러분들, 이 미전도 부족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전도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집단을 우리가 미전도 집단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미전도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케냐는 5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개 부족 가운데 아직도 27개의 부족이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미전도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 그냥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과 어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찾아야 돼. 이 복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뭐 의족 의수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물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귀합니다. 굉장히 귀해요. 사실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막 그 가축들의 분변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많아서 저희가 이 우물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을 하나 개발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한 40-50개의 우물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졌고요. 제가 이 우물을 개발하게 된 하나의 결정적 계기는 뭐냐 하면은 이 미국의 PCUSA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북장로교 교단이죠. 거기에 그 MTW라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한국의 합동측 총회가 GMS라고 하는 선교부 이름을 갖고 있듯이 PCUSA는 MTW Mission to the World라고 하는 선교부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제가 케냐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우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더라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아프리카에 물을 개발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한 30분 이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설교라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의 그 지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들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자연의 법칙인데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들인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진리는 우리 신앙의 법칙과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심지는 않았는데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드린다. 심는 대로 거두어드린다. 그러면서 8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커 보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뭐예요?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영생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복음 전도자들이 아마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후반에 좀 잠깐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짧은 기절로 저희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인지 아십니까?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뿌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게 표현한다고 하면 do not worr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만은 이걸 좀 원문에 더 가깝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짜증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하기는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시키면 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전체는요, 기쁨의 삶이에요. 즐거움의 삶이에요. 좀 여러분들 좀 우리가 즐거움 가진, 교회 나와도 좀 즐거워하셔야 돼. 예배 드려도 즐거워해야 돼. 근데 그냥 막 꼬다놓은 보리장 마냥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은요 예배 시작하면 묵도부터 시작해서 끝날 축도할 때까지 눈 뜨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면 가만히 명상하는 거죠. 기뻐요. 웃길 때는 웃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서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선교사들의 실수도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때. 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뭐 또 오전, 오후 이런 때를 얘기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에 본다고 하면은 이 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어로 proper tim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proper time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계획이 되어진 때 혹은 정해놓은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맞추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너무 빨리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원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선교사가 세례도 베풀고 뭔가 열매를 내기를 원하는 교회도 사실 있어요. 제가 이제 케냐 가서 있는데 제가 케냐의 아프리카에 다른 교단 선교사가 없이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좀 일찍 들어가요. 제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아세아연합신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에 같은 클래스에 만났던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국의 올림픽 거기에 가면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유리로 된 수정교회처럼 지은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시고 목회하시는 분이죠. 저와 같이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갖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감리교를 아프리카 선교사에 좀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달라도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반드시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이런 수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속을 하고 선교사를 한 사람이 왔어요. 이제 친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오면은 사역보다는 먼저 현지 언어를 좀 배워야 되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침례교 선교사들이 배우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코스가 6개월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스와힐리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한 2달쯤 지났나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금국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인사말 나눴는데 뭐라고 비하셨냐면 우리가 보낸 그 선교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시면 언어도 배워야 되고 이래서 지금 그 브랭컨 허스트라고 하는 언어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그 선교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조금 언어 배우는데 둔해. 그래갖고 언어의 진전이 별로 없는 선교사. 그렇지만 그 목사님한테는 괜찮다고, 이 친구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볼 때 6개월만 지나면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통달할 것 같다고 그냥 쫙 축혀 세워줬는데 이분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원하는 건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 그 언어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2달 지났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좀 설교도 했고 그 다음에 세례도 좀 베풀고 좀 이런 게 있어야 교회 보고가 되면 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릴 텐데 이제 2달 보낸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도 지금 35년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게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빠른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부 예배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받았던 하나의 그 감동적인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충신회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의 벽에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습니다. 제 1대 교장이 누구냐 하면 평양신학교 제 1대 교장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영어로는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 1대 교장이에요. 그 다음에 2대 교장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무슨 이냐면 간부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캠벨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제2대 교장이고 3대 교장에 가서 박형룡, 박윤선 박사 이러고 이제 그 교장들의 역대 교장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그 사진만 보고 그냥 기억에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케냐에 가니까 이 간부열 선교사님의 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간부열 선교사님은 1910년대에 우리 한국의 땅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바로 캠벨 주니어죠. 보통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밑에 주니어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 캠벨 주니어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와서 저 미시간주에 있는 그 켈빈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분이 우리 케냐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던 해에 이분이 4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70세가 되어져서 은퇴를 하는 시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속한 데서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을 들어가시게 됐어요. 은퇴하시고 들어가게 돼서 저희 집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 4가정이 있어서 이 4가정들과 함께 그분하고 이제 송별회식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과거에 자기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지냈던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 아름답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찻잔을 들고 저희들을 한참 쫙 쳐다보더니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다 한국 사람들은 언더우드 아판살만 알지 자기 아버지 간부열을 아는, 뭐 저도 몰랐으니까 아마 총신도서관에 그분의 사진과 이름이 없었더라면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케냐에 와가지고 APC라고 하는 장로교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도 일생 평생을 여기서 보냈는데 열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만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 교회에 뿌려놓은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땅에서 뿌려놓은 씨앗이 한국에서 자라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을, 한국 선교사를 이곳까지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150년이 걸렸어요. 150년이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15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주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선교지에 들어간 초년병이에요. 이제 2년밖에 안 된 아주 초년병이에요. 저는 그 간부열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제가 아마 지금까지 35년 동안 선교사로 나오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이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35년 동안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가서 그 갈보리 센터라고 하는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목회자 훈련을 하려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뭐 그때만 해도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은퇴하신 어느 안수 집사님이 건축에 은퇴하신 분을 보내주셔갖고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해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한 20-3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님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냥 모든 물건 다 훔쳐갔어요. 뭐 그냥 심지어 그냥 그분이 벗어놓은 양말짝 팬티 조각까지 다 훔쳐갔어요. 그냥 모든 걸 다.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수습을 하느라고 쭉 하다가 이제 그때 들어온 강도들을 일부를 잡았는데 보니까 다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여기 앞에 시계가 있는데 뭐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경험하시긴 저 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게 이게 달러로 한 10불밖에 안 되는데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30-40불 들여서 철망으로 씌워가지고 그냥 쫙 해놓지 않으면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학교를 짓고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고 공부할 데가 없어서 짓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현지인들에게 어떤 사역들을 이양을 해야 돼요. 한 부분들을. 그 중에 이제 아주 참 성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훈련원 한 부분을 맡기려고 하는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 방을 찾아왔어요. 뭐라냐면 파스터,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요 달러로 치면 한 3, 4불 정도를 차비를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뭐 사정이 어떻게 안 하고 해갖고 그 목사, 어제 차비를 준 목사 교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갔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가 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목사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인도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야, 어제 너희 교회 서비스 예배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이 웨케서라고 하는 이 목사가 뭐냐? So wonderful. 어제 얼마나 예배가 좋았는지 은혜스러운지 모르는데 내가 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고 싶을 때의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제가 이 시간이 한 15분 정도만 더 10분 하면 되겠어요. 제가 군 생활을 그 8군에서 제가 이제 카츄샤로 했는데 제가 군종사병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부에서 이 부대 바깥에 있는 기관의 양로원, 고아원을 도와주는 그런 그 채플린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부대 바깥에 제가 그 캠프 워커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대 바깥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 한 3, 40명 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겨울에 애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춥습니까? 냉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채플린이 이 50갤런 들어가는 이 드럼통에 그 벙커 CU를 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이제 애들 따뜻하게 해라고 갖다 줬는데 아침에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채플린이 그 미국인 채플린이 막 왔어요. 제 사무실로 와가지고 저토로 빨리 같이 가재.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침에 갖다 준 그 벙커 CU를 고아원 원장이 팔아먹으려고 뽐뿌질해서 또 옆에서 뽑아내고 있어. 그걸 보고 그 채플린이 이제는 얼마 실망해서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 거기에서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은 걷는다. 여러분들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장 성급한 열매를 원하지 않고요. 그때는 비록 내 세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다음 세대에 저도 이제 한 3, 4년 오면 은퇴하고 나면은 제가 선교지를 떠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서 열매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지금은 안 나타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으리라.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제 아들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PCA 교단 선교부의 선교 부총무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게 가서 선교부에 가서 보니까 과거 그게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전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했던 그 프로젝트들의 경비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하시면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은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나오기 전에 타자기가 언더우드라는 타자기가 있는데 그 언더우드 타자기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 형님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팔아서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동생 선교사는 언더우드에게 보내가지고 세운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예요. 그리고 세브란스에도 막강한 돈이 들어갔어요. 네. 그분들의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아닌 것이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만일 제가 우리 하 목사님한테 제가 100불을 빌렸다고 하면 저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갚아야 돼. 어떻게 갚느냐? 제가 100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하 목사님한테 드리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빚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 갚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올 때는 이렇게 높질 않았어요. 아마 여기 이렇게 좀 조금 낮은 교회인데 지금 보니까 그걸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는 낮았어요. 이미 벌써 20년,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우리들로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양화진 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합정동에 있는 거기에 양화진에 외국인 묘가 있는데 거기에 한 500구가 있습니다. 근데 500구 중에 250구가 선교사들의 묘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들의 1대, 2대, 3대, 4대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바로 그 옆에는 조그만 비석만 있는데 이 비석들은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떤 애들은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아예 이름조차 없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 묘, 양화진 묘를 방문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태평양을 건너오려면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언더우드의 그를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3개월, 4개월씩 배를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배 타고 도착하자마자 그만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 위에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기록을 보니까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 친척을 만나러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그러한 은혜의 갚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아름다운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